우리 한 구절만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우리 한 구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성도님들, 이 땅 살아가시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가 가장 힘드세요? 어떤 분들은 물질이, 또 어떤 분들은 자식 키우는 게 참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십니다만 가장 힘든 게 있다면 이 관계가 참으로 힘듭니다. 예. 사람을 내 마음같이 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해를 하고 서로 사랑하면 참 좋겠지만은 성도님들이 살아오신 환경이 다 틀리시거든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게 뭐죠? 예.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셨거든요.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너한테는 이런 상처가 있구나. 야, 너는 자랄 때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와서 너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상처를 인정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셨지 관계를 깨트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시지는 않으셨거든요. 성도님들 진짜 어려운 게 뭐예요? 목회는 정말 어렵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다 틀려요. 요구하시는 게 다 틀리고 또 생각하시는 게 틀리고 환경이 다 틀리거든요. 근데 다 맞춘다? 그런 거는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시절의 생각들을요, 버리시는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소식적 시절의 어떤 경험이나 상처나 어려움들은 이게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고 결국은 내가 있는 공동체가 행복하려면 내가 자리하고 있는 가족들이 행복하려면 내 어린 시절의 상처를 극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거나 그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빌 클린턴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계시죠. 그분이 성범죄를 저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워싱턴 포스트지가 그분의 가정사를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태어나기 3달 전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재혼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본인은 태어나자마자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계부에게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태어나서 보니 어머니는 도박 중독에 빠져 계시고 계부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쭉 보았더니 이복 동생이었던 로즈는 코카인과 같은 약물 중독에 빠져서 실형을 살았고 그의 할머니는 태어나서 보니까 몰핀에 중독되어져 있는 분입니다. 클린턴의 친동생도 역시 약물에 중독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서 클린턴이 자랐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지식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뭐는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도 뭐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환경 속에서 상처 속에서 자라왔던 요거요. 요게 치료가 안 되니까
지속적인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한 자매가 한 남자를 만나서 사귀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한사코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딸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이 결혼을 하면은 너는 반드시 불행해질 거야.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말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모가 좋아하지 않는 자식, 부모가 좋아하지 않는 어떤 한 청년하고 결혼한다는 것을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너 그러면 불행해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딸아이 마음 가운데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다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머니에게 보라는 듯이 반항을 하면서 그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자꾸 어머니의 말이 자기 마음을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 그랬죠? 너 이 결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행하게 될 거야. 성도님들, 우리 결혼 생활 해보시면 아시지만 결혼 생활이 늘 행복하던가요? 네. 결혼 생활에 위기가 없던가요?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없던가요?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딸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늘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엄마가 얘기했던 거예요. 너 이 결혼하면 너는 불행하게 살 거야. 아, 결혼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되죠. 남편이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수만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가 나한테 했던 얘기, 너 이 결혼하면 불행할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엄마가 나한테 했던 방식 그대로 내 자녀도 그렇게 똑같이 키우는 거예요. 간섭을 하고 통제를 하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결혼했지만 이 자식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고 싶은 그런 욕심의 마음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더 통제를 해요. 더 투자를 해요. 그럴수록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부모로부터 애정을 못 느껴요. 결국은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성장한 딸이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빨리 결혼해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도저히 용납하지 않았던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고 어머니 몰래 결혼을 했습니다. 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불행했던 결혼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똑같이 내 엄마가 나한테 했던 얘기를 어머니가 돼서 내 딸한테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야, 너도 이 결혼 이렇게 하면 불행해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딸 역시 어머니가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고 그 딸 역시 어머니의 희생자가 되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난 가정은 교회거든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성도님들이 정서적으로 발달되어지고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행정 양식으로서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누구로부터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부모로부터 결정이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이 있는데 유년기를 지배했던 형상이 평생의 삶의 스타일과 의식 구조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향력을 가리켜서 어떤 심리학자가 성인아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 성인아이라는 단어를 어떤 교수님이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있는 심리학 교수이면서 정신과 의사였던 분, 미셸 다인이라는 분이 이 성인아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거든요. 성도님들, 창조적이고 행복한 가정,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가 기도하다가 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제 내 말 좀 들어라. 성도님들, 성인 아이를 치료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처를 치료하셔야 돼요. 자괴감 이런 거 치료하셔야 돼요.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 치료하셔야 돼요. 남들보다 조금 뛰어나다고 자랑하는 그 교만함 치료하셔야 돼요. 그걸 치료하지 않고는 가정이 행복할 수도 없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절대로 쓰임받을 수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오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성도님들 치료받으셔야 돼요. 성도님들 극복하셔야 돼요.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어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요, 그 상처, 그 교만, 그 자랑, 그거 다 버렸어요. 어떻게 이토록 성숙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 성인 아이를 극복해야 건강한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건강한 자녀 양육과 교회와 성도의 행복한 교제가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마음이 해결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어릴 적에 매를 맞으며 자란 어린아이는 그 중에 75%가 자기 자녀들에게 매를 들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을 했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의 자녀들보다 알코올 중독에 걸릴 확률이 4배나 높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자 노력을 하신다면요, 내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고 싶다면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가 오고 싶고 기쁘고 즐겁고 복받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싶으시다면 절대적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 몇 가지 사례들이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디 속하세요? 제가 아는 분, 물론 제 얘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아는 성도님이 어릴 적에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할머니,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그 아는 성도님의 아버지가 할머니에게는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막내 아들이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막내 아들을 그 손자한테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 성도님에게. 그래서 그 할머니가 늘 그 아이는 특별하게 키웠어요. 생선을 구우면 명절이 되면요, 앞대가리 뒷대가리 다 잘라내고 중간 거 맛있는 거 몰래 숨겨놨다가 그 손자 오면 주는 거예요. 어머니는 남편 여이고 남편과 같은 존재가 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을 끔찍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늘 사랑만 받고 살아온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성도님이 자기가 어릴 적에 버르장머리가 없는지 본인이 밥을 푸는 거예요. 엄마가 야, 밥을 좀 퍼라. 그러면 쌀밥은 자기 밥그릇에다가 퍼놓고 누룽지 보리밥은 어머니 밥그릇에다가 담아서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냐 하면 나는 언제 어디서나 남들보다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아야 내 마음이 평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성인 아이로 자라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남들보다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돼요. 남들보다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건 뭐 미치겠는 거예요. 질투가 나서 죽겠는 거예요. 그런 성인 아이가 그 마음 가운데 늘 자리를 잡고 성장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기도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하고 그게 건강한 자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교회에서도 어른들의 사랑을 받는 방법을 알아요. 앞자리에 쓰면 돼요. 봉사하면 돼요. 그걸 알아요.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이 유독 자기를 평범하게 대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그 선생님을 나쁜 선생님으로 10여 년 동안 미워했다는 거예요. 왜 나를 평범하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서도 그 성도님의 어린 성인 아이는 때로는 본인을 괴롭혔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아내가 생선찌개를 했는데 원래는 남편한테 먼저 주거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갑자기 아내가요. 밥을 자식한테 먼저 줘요. 이렇게. 네. 성도님들 거기서 충격을 먹었어요. 이분이. 내가 왜 아내를 좋아했는지 아세요? 그 아내가 내 엄마처럼 나를 해주거든요. 이기적인 거죠. 근데 자식을 낳는데 내 아내가 자식한테 생선찌개를 먼저 주는 거예요. 본인이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중년을 넘어가고 이제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이시거든요. 어디를 가나 중진으로 대우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내려와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다가 깨닫게 된 게 뭐냐 하면 물론 그 전에 깨달았습니다만 중년 시절에 아 내가 받기만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하구나. 내가 이 나이가 되면은요 후배를 키우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우리 성도들이 복받고 아멘이시죠? 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내가 받기만 하기보다는 많은 후배들에게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나누어줘야 될 사람이 되어간다. 이미 나이는 그렇게 됐는데 여전히 성인 아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발견되어지니까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하나님. 2등하는 법을 배우기까지 얼마나 커다란 아픔들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 우주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이웃들이 내 인생의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그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게는 커다란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을 발견하기까지 참으로 내게 커다란 아픔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남아서 씨름을 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지 못한 나를 붙들고 하나님 나를 바꿔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교회 카페에 앉아있으면 여기 앞에 어린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지나가다가 그 화단 위에 그 플라스틱 그 지붕이 있거든요. 그걸로 그냥 막 빡빡빡빡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가면요. 어머니들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지 아세요? 가자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얘기를 했거든요.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머니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얘들아 가자.
자녀들의 모든 요구를 받아주고 수용합니다. 맹목적인 애정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변호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자식이 잘못해서 선생님께 야단을 맞으면 금방 학교에 달려가는 요즘의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이것이 다 뭐예요? 못난 성인 아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공부는 잘해가지고 의사는 냈는데 감정을 이기지 못해 사랑했던 한 자매, 한때요. 사랑했던 한 여인을 무참히 죽일 수 있는 그 아이가 이 10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1등이어야 되거든요. 내가 1등이어야 돼. 나만 사랑받아야 돼. 나만 복받아야 돼요. 대접할 줄을 몰라요. 이웃을 생각할 줄을 몰라요. 그런 아이 말입니다. 두 번째, 성인 아이의 얼굴은 성취, 취향, 지향적인 얼굴을 하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학교라는 연속극이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1등 컴플렉스가 걸린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시험 때만 되면 배가 아파요. 이 아이는 2등을 하면 자기를 들들들 볶아요.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부모 아이의 배후에는 완전주의 사고를 가진 부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95점을 받고도 칭찬을 받지를 못합니다. 야, 조금만 노력했으면 100점 맞잖아, 이 자식아. 응? 100점 맞을 수 있잖아. 칭찬을 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이 아이가 늘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열등감입니다. 심리학에서 그런 아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성공적인 실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공부는 잘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계를 못 맺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리고 이상한 중독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세 번째, 반항아의 얼굴을 하고 있는 우리 성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아버지가 군인이셨거든요. 집에 와서도 이 아버지는 늘 집안에서 분위기를 군부대로 만듭니다. 자식들한테 차렷, 열중셔, 똑바로, 밥은 집각으로 먹는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7시 일어난다. 지금부터 취침.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것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어오냐면 분노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이. 근데 그 분노의 얼굴을 가지고 성인 아이가 됐어요. 근데 이런 성인들은 뭐를 인정하지 못하죠? 권위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예.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부터 도피해버려,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약한 부모 밑에서 자라서 결국에는 그 자녀가 어떻게 되냐면 절제를 하지 못하는 성인 아이들, 방치형 부모 밑에서 자라서 고독한 성인 아이들, 거부형 부모 밑에서 자라가지고 자학적인 성인 아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이 한 가지가 다 속하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요. 다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상처받고 살아가요. 직장에 들어갔어도 어려움이 없는 법이 없어요. 늘 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가정도 어렵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늘 힘들어요. 늘 그것 때문에 고생해요. 생각지 않았던 성향의 아이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관계에 어려움을 끼치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매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마음을요 치유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쉐드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톱질이 끝난 톱밥을 다시 톱질하는 것과 같다. 과거는 이미 끝날 일입니다. 끝나서 이미 톱밥으로 나와 있는 과거입니다. 과거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겠어요? 루이스 스미즈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용서하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그것을 조금씩 배워갈 뿐이다. 온전히 배우기까지는 많은 갈등이 있길 뿐이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인생의 과제다. 웨클리라는 분은 소금물이 갈증을 없애두지 못하듯이 복수는 감정을 가라앉히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복수를 꿈꾸거나
핑계를 찾거나,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죠? 여러분 어떤 아이들을 보면요 다 남 탓을 해요. 아주 그냥 긴 장문을 써가지고 카톡으로 해요. 뭐 자기 중심의 어떤 잘못은 보진 않아요. 절대 안 봐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을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시켜요. 네. 왜 그런 거죠? 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장하고 장년이 돼서 했을 때도 그런 일이 얼마나 와요. 무조건 내 말이 옳아요. 나는 이런 대접 받으면 안 돼요. 내 생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난다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수를 꿈꾸거나 핑계를 찾거나 판단을 하거나 그분 탓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봤자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 내 의식이나 무의식 할 것 없이 모든 생활이 중심이 다 어디로 돌아가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위주로 해서 내 생활이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성인 나이에 이 쓴뿌리는 먹을 때나 일할 때나 놀 때나 심지어 꿈속에서도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건강을 해치게 되고 감정이 안정이 안 되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결국에는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공동체도 가정도 불행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린다는 말이 카타르게오라는 헬라어인데 그걸 처리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성인아이의 그런 마음들을 상처들을 두려움들을 어려움들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른 방식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부모는 혹시 애정 표현이 작았나? 거의 부모와 남남처럼 살아오지 않았나? 내 부모에게 유전적인 질병이나 무속적인 관습, 부모가 그 신앙이 다 올바른 건 아니거든요. 그런 무속적인 관습이 있지는 않았나? 아니면 우리 부모를 봤을 때 늘 투덜거리고 불평거리는 사람은 아니었나? 그분의 인격은 내가 그걸 배우고 오는 거거든요. 그대로 배우고 오는 거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습성을 내가 욕하면서 배우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학대적인 습관은 없었는가? 도벽이나 거짓말을 자주 하지 않았나? 이 환경 자체가 말이죠. 그렇게 과거 속에 들어가서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구나. 어떤 집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 들어갔더니 아들이 멋지게 생긴 고급 이거 자 있잖아요. 30cm 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이거 내가 사준 거 아닌데? 엄마도 이거 사줄 리가 없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자가 있니?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학교에서 내 친구 거 하나 뺏어서 왔어. 야 이놈아 너 친구 뺏으면 도둑질하는 거지.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사주려고? 아니 이놈아 네가 말을 하면 내가 회사 거 좋은 거 하나 갖다 주잖아. 부전자전이요. 내 아래 자리 잡고 있는 그 성인 아이 말이에요. 사실은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용서를 선언했어요. 그런데 감정적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아니면 어떤 성도, 아니면 어떤 지도자 용서를 선포했어요. 근데 감정적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왜 그렇죠? 내가
그 용서를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픈 기억이나 성의 나이를 발견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저는 겸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는 달라 이런 분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절대로 그런 분은 없으세요. 다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다만 세상적인 것들로 가리는 것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있어요. 그 시절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순수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알 자식들, 하나님,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좋은 것도 받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 모습, 그걸 보고 자식이 그대로 배운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수만 가지 사건들이 많아요. 말이 나오는데 뽐새가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봐왔고 그렇게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받으셔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정직한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기도하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31장 29절 이하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말하지 말아라. 성도님들, 부모님이 그렇게 했다고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는데 술을 입에 대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도둑질을 하는데 정직하게 자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상처를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성숙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오히려 상처와 실패는 오히려 내 인생의 위대한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복음만이 진짜 능력이구나, 기도만이 능력이구나,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구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내가 포기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너무 가난했어요. 그게 너무 싫어요.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네. 그 다음은요. 네. 그 다음은 뭐예요? 부모님들이 가장 힘든, 자녀들이 가장 힘든 부모님이 어떤 힘이라고 그러죠? 자수성가하신 분들. 나는 그렇게 했는데. 도피를 하든지 반항을 하든지. 근데 그 도피나 반항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하시자고요. 네, 하나님 앞에 가서요. 네. 그리고 성도님들, 이 마음이 치유되셔야 됩니다. 네. 우리 교회 역사만큼 성도님들의 마음도 허물었던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만 계시니까. 우리의 교회의 역사만큼, 아니면 성도님들이 살아오신 것만큼의 배신감도 있으셨을 거예요. 야, 이제 믿지도 못해 나는. 나는 이제 포기하고 살 거야. 그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주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살리는도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예요. 근데 왜? 그 성인 아이의 그 마음이요. 이거 버리셔야 돼요. 네. 말씀 앞에 새롭게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재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시라고요. 그 하나님의 인생의 주관자라는 걸 인정하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황무지에서도 장미꽃을 피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시라고요. 성도님이 복을 받으셨다고요. 기쁨으로 사세요. 그 태도를 가지고 사세요. 내가 부모한테 받아왔던 그 원망과 불평, 그거 다 지워버리세요. 의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속은 그럴지라도 공식적으로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 힘내세요. 누가 기도해요? 담임 목사님 제가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 복 받으셨고 정말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흘러 넘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어가지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주의 나라 위에 우리 쓰임 받으시자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성이 나예요.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네.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고 나를 먼저 보세요. 네. 그러면 성도님들 속하 있는 가정, 자녀, 교회 복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도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도다. 재미없죠? 자, 한 손 드세요.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도다.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계시죠? 네. 내 안에 많은 상처들이 있으세요. 내 생에 축복하시자고요. 어제 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밤에 이제 아내랑 이제 걷는 운동을 좀 하는데 어느 아파트를 걸어가는데 여자애 둘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아빠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빠가 말이야 간섭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말이 하나가 딱 들렸어요. 우리 아빠 죽었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막 친구들이랑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저 때는 다 그래.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아우 하는데요. 성도님들은 어떠셨어요? 사춘기 때 이럴 때 말이에요. 어떠셨어요? 그래서 저 때 지나가야 돼. 근데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야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진짜 저주의 말을 했구나 우리 부모님한테. 아, 이거 아니지. 나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맞죠? 네, 맞죠? 성도님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기쁜 마음으로